아가서 2장 14절에서 17절.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제목은 그 바위 틈 은밀한 곳에서 기도함. 바위 틈 은밀한 곳에서 기도함. 제목입니다. 14절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 바로 앞에 13절에서 보았지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특별히 일어나서 함께 가는데 이 어디를 향해서 함께 가자 하시는가 하면 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 그곳으로 함께 가자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일어나서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가되 특별히 바위 틈 그 은밀한 곳으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이 바위 틈 은밀한 곳에 가서 뭐 하는가? 오늘 제목과 같이 그곳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한 곳, 은밀한 곳에 가서 이 기도하는 그러한 생활이 되기를 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은밀한 곳에 가서 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면서 그곳에서 우리의 목소리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얼굴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얼굴 보기를 이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은밀한 곳에 가서 기도해야 돼요. 은밀한 곳에 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또 예수님처럼 산에 가서 또 히스기야 왕처럼 이 벽을 향하면서 이 은밀한 곳에서 주님과 통행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곳에 가서 이 기도하기를 또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때에 그 기도하는 그 소리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그러니 기도하는 그 소리를 주님께서 부드럽게 들어주시는 것이고 기도하는 그 얼굴을 주님께서 아름답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뭐 예쁘고 잘생기고 그래야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는 기도하는 얼굴을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얼굴을. 그래서 우리의 목소리를 부드럽게 들어주시는 주님이시니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소리를, 우리의 기도하는 그 음성을 주님께서 분명히 들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세요. 또 기도하는 우리를 주님께서 분명히 아름답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주님께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하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어여쁜 자로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더욱더 우리를 어여쁘게, 더욱더 우리를 아름답게 주님께서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어여쁜 자로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름답게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기쁨, 주님의 그러한 평강, 우리가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또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하는 자야 하니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받으며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희락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가는 생활, 일어나 함께 가자, 함께 가는 그 생활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밀한 곳에서 기도해야 돼요. 은밀한 곳에서.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 그랬는데 이 바위 틈 낭떠러지, 낭떠러지 말 그대로 떨어지는 겁니다. 낭떠러지. 그러니 이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에는 낭떠러지에서
참으로 뭐가 기쁨이 있고 무슨 안전함이 있고 낭떠러지 위험한 곳이지 않습니까? 바위 틈 위험한 곳이에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니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낭떠러지고 바위 틈이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는 생활할 때에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참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또 힘든 그러한 일들을 당할 수 있지만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를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는 것을 원하시고 그때에 우리를 아름답게 여기시고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시는 주님이시니 분명히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낭떠러지라고 할지라도 떨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바위 틈이라고 해도 그곳에 끼어서 죽거나 망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임하는 곳인 줄을 알고 육신적으로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일어나 함께 가자 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를 따라 아까 우리 찬송가 부른 것처럼 어디든지 주와 함께 가겠다, 어디든지 예수님을 따라서 가겠다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를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힘써 기도하는 그러한 생활이 되기만 하면 예수님의 사랑도 임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도 맛보는 것이고 그때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는 그러한 생활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밀한 곳에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데 특별히 어떤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여기 본문에 보면 여기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먼저는 15절에 이 여우를 잡아달라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우를 잡아달라. 15절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우를 잡아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많은 열매를 맺고 많은 꽃을 피우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이 여우가 들어오게 되면 그 열매 맺은 거 다 떨어질 수밖에 없고 꽃 피운 거 그 꽃 다 또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우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우를 잡아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포도원에 아무리 꽃이 피어 있어도 여우 잡지 못하면 다 망치는 겁니다. 아무리 열매가 많이 맺혀 있어도 여우 못 잡으면 그거 다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큰 손해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포도원에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포도원을 잘 가꾸는 생활도 중요합니다. 그 일도 잘해야 돼요. 그래야 열매가 맺히고 꽃이 피는 거지요. 씨를 뿌릴 때는 뿌려야 되고 물도 잘 주면서 잘 돌보아야 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심하면서 여우가 들어오면 빨리 그것을 잡아야 돼요. 그것 또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씨 뿌리고 물 주고 잘 가꾸었다라고 해서 끝이 아니고 그 포도원을 헐어버리는 그러한 여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참으로 경계하며 또 그것을 잘 잡는 그러한 생활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생활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우를 잡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여우가 뭔가 여우가 포도원을 헌다 그랬는데 이 여우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되지 못한 것들이 다 여우입니다. 우리 속에 딱 자리 잡고 있는 되지 못한 것들 다 여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욕심, 또 부패성, 또 죄짓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 욕심, 물욕, 정욕, 사욕, 이거 다 여우인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다 여우예요.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거,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그러한 것들 다 이 여우인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잘 잡아야 됩니다. 잡아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안 따라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고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가고 있지만 하지만 우상 섬기고 간음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 불평하는 그 여우를 못 잡았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도 이 여우 못 잡으면 가다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함께 가자 하지는 그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가다가 중간에 멈출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우를 잡아야 되는데, 특별히 이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랬죠.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에게 오는 포도원을 헐기 위해서 오는 그러한 여우가 처음에는 작은 여우인 겁니다. 작은 여우. 그러니 작은 여우이기 때문에 잡으려고 힘을 쓰면, 어느 정도 힘 쓰면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 그 작은 여우가 작을 때에 얼른 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방심하고 이게 작은 여우니까 괜찮겠지, 이 작은 여우가 뭐 포도원을 얼마나 헐겠는가 하고 내버려 두면 그 작은 여우가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큰 여우가 되면 그때 가면 이 잡기가 쉽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작을 때 잡아야 됩니다. 작을 때 얼른 잡아야 돼요. 우리 속에서 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씩 생겨날 때 얼른 잡아서 없애야 됩니다. 화가 나려고 할 때 그때 빨리 그 화를 잡아야지, 그렇지 않고 내버려 두면 나중에는 그 화가 커져서 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 분노가 또 치솟아오르게 되는 겁니다. 남이 미워질 때, 남이 싫어질 때, 작은 여우일 때 얼른 잡아야지 커지면 안 돼요. 그래서 작은 여우일 때 그때 힘을 써서 얼른 잡아야 됩니다. 여우를 잡는 방법이 뭔가? 여우를 잡아야 되는데 잡는 방법이 뭔가? 그게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바위 틈 은밀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작은 여우를 잡는 방법이에요. 그러니 우리 속에서 미움이 생기려고 하면 얼른 은밀한 곳에 가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속에서 음란한 마음, 또 남을 시기하는 마음, 또 분노, 화가 솟아오르려고 하면 그때 빨리 은밀한 곳에 가서 세상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벽을 향해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이 작은 여우를 잡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잡을 수 있게 또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된다. 우리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이 여우가 뭔지 자기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아요. 내 속에 있는 여우가 뭔지, 내 속에 있는 작은 여우가 뭔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여우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분명히 주님께서 그 기도하는 소리를 부드럽게 들으시고 그 얼굴을 아름답게 여기신다 그랬으니 분명히 작은 여우가 지금 들어왔구나 하는 것도 주님이 다 보시고 다 아시고 잡을 수 있는 그러한 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여우, 여우가 작을 때 얼른 잡아야 된다. 잡지 못하면 그동안 맺혔던 열매 다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 피었던 꽃이 다 또 손상을 입고 다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우를 잡아달라 하고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16절에 이 백합화 가운데서 먹여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백합화 가운데서 먹여달라. 16절,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예수님께서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신다 그랬습니다.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시는 거예요. 그러니 백합화, 우리가 참으로 골짜기에 백합화와 같이 되고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와 같이 될 때에 골짜기에 백합화 같이 누가 보든 안 보든 꽃을 피우고,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가시나무에 찔릴수록 향기를 퍼뜨리는, 고난을 당할수록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는 그러한 생활을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시는 겁니다. 먹여주세요. 골짜기 같이 은밀한 곳, 누가 뭐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알아주는 사람이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먹여주시는 겁니다. 가시나무에 찔리면 고난을 당하고 아프고 쓰리고 힘들지만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먹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백합화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으로 날마다 소생함을 얻는 겁니다. 골짜기에 백합화 같이 향기 피우는 생활을 할 때에 우리를 먹여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힘을 얻고 소생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가시나무에 찔리지만
하지만 그때에 우리를 먹이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다시금 힘을 내고 남들이 모르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남들이 볼 때에는 가시에 찔렸는데 가시에 찔려서 피가 나고 아픔을 겪고 힘들어하고 있지만 하지만 주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를 먹여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남들이 모르는 그러한 기쁨, 그러한 평안, 그러한 사랑 우리는 맛보며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밀한 가운데서 기도하되 우리를 먹여달라고 다시금 힘을 주시고 다시금 소생시켜달라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17절에 17절에 이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오라 그랬는데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그것을 바라면서 그것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17절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같이 이렇게 되기를 지금 바라는 것인데 이제 날이 저물고 또 그림자가 사라지게 되면 이 깜깜한 밤이 오게 됩니다. 그림자가 사라지면 다 깜깜한 밤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깜깜한 밤이 온다 하는 것은 이 환란의 때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적으로도 이 말세의 대환란을 겪게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환란을 겪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 역시 또 이제 이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지게 되면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 천국 가게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예수님의 이 재림을 고대하는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노루나 어린 사슴 이러한 짐승들이 이 환한 낮에는 이 산에서 마음껏 뛰노는 겁니다. 마음껏 뛰놀지만 이제 날이 저물고 또 그림자가 기울기 시작하면 그림자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이 노루나 사슴들 들짐승도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러한 환란의 때를 만날 때가 있지만 또 특별히 말세의 대환란을 우리가 다 겪어야 되는데 그 환란의 때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시면 우리는 다시 그 주님과 함께 우리의 영원한 집, 우리의 본향으로 우리는 다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같이 어린 사슴같이 이 깜깜한 밤이 되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우리도 환란의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가 되면 우리의 본향으로 다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그러한 생활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그 날이 올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자야 함께 가자. 그러셨으니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그때까지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주일에도 증거한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는데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우리의 이 마지막 이 세상의 끝 그때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면서 나와 함께 가자 하시며 이 죽음의 문을 통과하여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비록 예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고 있지만 영적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제 우리가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서로 맞대고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그 얼굴을 보며 통행하며 교제하는 그러한 또 날이 우리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날을 소망하면서 예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고 예수님과 함께 걷는 가운데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는 생활 우리가 잘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위 틈 은밀한 곳에서 이 기도하는 생활 대해서 우리가 말씀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은밀한 곳,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생활 우리가 힘을 쓰되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여우를 잡을 수 있도록 또 주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시라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구대하며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생활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위 틈 은밀한 곳에 가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속에 있는 여우가 아직 작은 여우일 때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얼른 잡아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기도할 때 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백합화와 같이 골짜기에서 또 가시나무 가운데서 향기를 퍼뜨리는 생활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저희들의 영혼을 다시금 소생시켜 주시기를 또한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재림을 늘 고대하고 사모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 굳게 붙잡고 믿음의 길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이 일들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생활 힘써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주일 지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한 주간 무사히 보내고 거룩한 주일 맞이한 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하나님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육신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이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되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속히 치유하여 주셔서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교회 안팎을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또 교회적으로 해나가는 일들 가운데 통행하여 주시되 교회 건축하는 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순적하게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써 오늘 한 날도 주님 앞에 기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선교사들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와 민족 하나님께서 끝까지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믿는 생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